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필립보를 방문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좋지만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히 앤 운트 디히라는 독일어로 된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일약 유명한 그런 학자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한 랍비를,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랍비가 마틴 부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난생 처음 받아본 질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그치듯이 랍비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학자로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받고는 그제서야 입을 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랍비의 질문에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글을 써왔는데 왜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까? 그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나는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은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강의를 하고 책까지 썼습니다.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그렇게 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서 하나님을 독대해본 독대를 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까마득합니다.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2인칭의 고백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먼저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형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면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기독교는 미신이나 맹신을 경계합니다. 미신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가서 몇 번 절을 하고 소원을 아뢰면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해서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를 갖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에 귀인을 만나서 번성하게 된다. 뭐 이런 저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저 가서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맹신은 이성적인 비판 없이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신앙을 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윤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순종을 강요당함으로
가정의 파탄에 이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미신이나 맹신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삶 속에 바르게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또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내용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가장 죄질이 나쁜 사형수를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에 완성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시인한다는 말 헬라어는 호롤로게오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말이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공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결혼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또 아니면 이벤트처럼 그렇게 보여서 때로는 씁쓸합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식을 하는
지를 의심스러운 그런 결혼식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쉽게 서로 갈라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가 춤추며 노래하고 또 더 나아가 혼주도 나가서 막 춤추고 그런 생쇼를 하는 것을 보는데, 결혼식이 그게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입니다. 서약과 선포가 가장 중요하죠.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 주례자가 성혼문을 낭독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죠.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신랑 신부의 고백을 먼저 듣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을 받죠. 그런 다음에 주례자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세례식도 결혼식과 유사합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답, 그 다음에 서약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지를 문답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서약을 합니다. 이런 고백과 서약을 거쳐서 세례식을 하게 되고 또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식과 세례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 즉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나의 믿음을 입술로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함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가도 열심히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구원을 완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29장 2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 한다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전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또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또 전도도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비아냥될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되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말을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이 서머나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폴리갑은 순교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그는 침착한 표정과 또 신중하게 맞이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가 마칠 때까지 폴리갑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회개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화형이 집행이 됩니다. 총독은 나이 많은 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생하게 실천한 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의 입으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실천에 옮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폴리갑과 비슷한 그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의 순교입니다. 이분은 사도들처럼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원초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입니다. 평양에서 일본군 연대장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다가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계속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니까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사람 이거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다시 체포되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문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이 최 목사님의 입에서는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더 크게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일본 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옥에서 나온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여러분들은 부디 승리하시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말세 사명자다. 말세 사명의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환난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사명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며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현실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날에도 넉넉히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다가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23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씩 예비 신자들을 작정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열심히 우리가 전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금년 청동원 전도주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할 일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청동원 전도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